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담겨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이 잘 비춰지지 않지만 언뜻 보이고 언뜻 알려질 때에 그 뜻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렇구나 라며 그 내용을 알고 감탄하며 놀라워하게 되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그 뜻을 알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놀라운 뜻과 일하심에 경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서도 일어나는 복음을 통한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말씀, 9장, 1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 패역하고 완악해서 너무 고집이 세서 너무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셨지만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의 방식대로 단지 율법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완악한, 너무나 고집센 그런 인간을 대표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지금까지의 9장, 10장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조차도 그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나는 이 복음을 통한 놀라운 변화를 예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26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27절 말씀, 2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전에 구약에서 어떤 부분을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바울이 함께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먼저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예언을 하고 있냐면 우리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고요.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한다라는 이 말씀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게 됨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사함을 받고 죄성과 죄된 행동이 제거되는 이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에게서도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고 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먼 훗날 지금까지도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먼 훗날 어느 정도 일정한 시점이 되게 되면 그 유대인들도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죄성과
제된 행동이 제거되어지며 이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방인에게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완악하고 또 철저하게 교만하며 이 고집 있는 유대인도 이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요, 지금도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지금 현재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가 구조적으로 그들의 어떤 태생적으로 너무나 많은 방해 장치가 있고 또 그들이 믿는 많은 이사야 말씀이나 많은 어떤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보지 어떤 하나의 구원자요 또 인간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많은 요소가 있음에도 꿈으로 환상으로 또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의 세계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 부흥의 역사가 지금 현재 그 고집센 유대인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그 역사의 내용에는 반드시 제3의 권세만이 아니라 이 경건한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무엇을 제거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은 것이 무엇이죠? 죄예요. 죄된 행동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게 등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 않는 많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질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참으로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변화의 힘이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만 믿고 있고 내 생각과 삶은 그대로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기경이 되고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간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가고 하나님을 순종해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 가지 섬기긴 섬기지만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내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마귀가 있죠. 섭섭마귀, 서운마귀.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면 서운해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뭔가 어둠에 걸림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실제적인 능력인데 나를 변화시키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경건치 않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제거하는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세상과 나는 똑같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의 모든 관계 패턴이 나의 내면이 다 같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 구원의 계획을 내 스스로가 차단하고 있는 차단막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핵심적인 복음의 줄기만 잡는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변화 없이 어떤 열매 없이 생명의 열매 없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섬겼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내 존재가 변화되어서 늘상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었는지를
구분짓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하나만 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내가 어떤 거짓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 그 거짓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에 충돌하는 걸까요?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것은 인류 보편적인 계명이에요. 어떤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이 땅에서 천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인데,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름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고 이것이 내가 순간순간 가벼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정당화하고 이것이 나를 지키는 것, 우리 회사를 지키는 것,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 무엇인가 내가 지킬 게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은 합리화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누가 앞서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죠?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내가 단지 예배만 드리고 있고, 내가 단지 어떤 섬김만, 내가 단지 어떤 믿는다는 타이틀만 갖고 있지, 실제 삶에서는 많은 부분, 작은 것 하나조차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저도 역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싸웠던 부분이고요. 단순한 거짓을 합리하다가 굉장히 거대한 거짓을 내 안에서 담아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것들을 더 큰 거짓, 더 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시간 한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부딪히면서 씨름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나의 합리화, 나의 것들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패턴으로 내가 순종하고 결단할 때 내가 더 큰 거짓을, 큰 죄성을, 죄의 가능성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상황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이 작은 거짓들을 몰아내며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만남에서, 순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진실된 관계, 솔직한 관계, 나의 많은 것들을 오픈하면서 그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도 적당하게 나를 감추고 있어요.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 사이에서도 여기까지만 밝히고 이건 얘기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천상에서 이게 통할까요? 천국에서 과연 이런 삶일까요? 천상은 어떤 곳일까요? 모든 것들이 오픈되는 곳이에요.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곳이겠죠. 여러분 천상의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같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것까지는 적당히 감추고,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이 이것까지 내가 말 안 해 하면서 이렇게 하실까요? 그분들은 완전한 연합이에요. 완전한 코이노니아예요. 완전히 진실된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건지 아십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내고 완전히 오픈하고 완전히 감추지 않는 거짓이 없는 관계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서도요, 사랑한다 말하지만 연인 사이에서도 여기까지는 감추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감추고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뻥 터져서
신뢰를 잃고 지금까지 쌓여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게 드러날 때가 많은 거죠. 왜 그러죠? 그건 뭐냐면 진실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의 패턴을 만들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정말 처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남녀 관계, 여러분의 가족의 관계, 여러분의 모든 어떤 주변의 지인의 관계, 여러분 앞으로 순을 만나게 될 순의 관계,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된 관계. 뭐라고요? 진실된 관계. 나의 작은 것 하나의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하나하나 오픈하고 드러내려고 할 때, 거짓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고 할 때 거기에 진짜 더욱더 깊어지는 사랑, 더 깊어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과 관계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진실된 그 무언가를 꺼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정죄할까? 이 이야기가 과연 지켜질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세상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이 교회만큼은 바로 여러분들의 얘기가 오픈이 되고 그 상처가 싸매지고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의 순,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든 이 공동체적인 나눔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거짓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내가 숨기고 감춘 거는 이 거짓과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작은 거짓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용기 있게 드러내려고 할 때 내 자신의 진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염려,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한 내 자아는 뭐냐면 계속 이것들을 떨쳐내려고 하기보다 내가 붙잡고 있어요. 계속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음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음란하고 반복적으로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은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내 생각이 앞서 있는 거죠. 내 자아가 앞서 있는 거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씨름하지 않고 그렇게 내버려 두다 보면 더 큰 죄악, 걷잡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나의 관계와 나의 많은 것들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이스합니다. 너무 웃고 있고요. 서로를 바라보면 너무나 서로 편안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경건치 않음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드러내면서 온전히 제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능력이라는 게, 복음은 실제적인 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느냐면 계속 나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이 발가벗겨지고 온전히 드러날 때요, 수치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진실된 관계로 나아가게 되면요, 내 기도가 바뀌어요. 내 기도가 순전해지고 순수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이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의 영성이 열리지 않냐면 여전히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수련을 가야,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내가 뭐 이 세상 속에 엄청난 깨짐이 있어,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뭔가 경건치 않음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음란이든지 아니면 거짓이든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과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사로잡고 있는 나의 욕심이든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추구하는 많은 이 세상적인 가치든지 너무 그 가치보다 하나님보다 가치가 앞서 있다면 무엇인가 내 안에 이 많은 경건치 않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따가 좀 기도할 때 성령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차단막,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을 차단하고 있는 나의 차단막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여전히 작은 것 하나를 버려지 못하고 있는 나의 경건치 않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때 우리는요 진짜 자유함이 임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이 경건치 않는 여러분의 질성과 교만이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아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와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구원에 대한 일하심의 특징은 어떤 특정한 편애와 차별이 아닌 인류 보편적인 사랑 안에 자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는 구원의 흐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됐다라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26절 말씀으로 연결되면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 말, 이 어떤 하나의 문자를 그대로 파악해서는 안 되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혈통적 유대인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게 맞을까요? 한마디로 혈통적 유대인이 금수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짓건 안 짓건 또 믿음을 갖건 안 갖건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다른 이방인들은 믿음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 과연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공평하실까요? 하나님 완전하실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온 이스라엘에 대한 이 부분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함께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혈통으로나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장차 구원받게 될 상당히 많은 수의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떤 이 파편적인 문제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이 말씀이 더욱더 비춰지고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징벌하시고 또 이 죄에 대해서 가만히 안 두시고 심판하시니까 뭐 우리가 믿었다 하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구원이란 건 무엇이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된 행동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심판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너무 찔려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는 이 부분들이 부끄러워서 점점 더 멀어지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이 전체를 읽는 핵심적인 줄기라는 거죠. 바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게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거짓을 심어도 너 지옥 갈 수 있다. 너 뭐 구원받은 날짜 아냐? 너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냐? 이 내용 아냐 모르냐? 모른다고 이단들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속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딸이 되면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떤 온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 이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유대인 중심으로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국류를 입었고 우리가 충만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면 유대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시기해서 그들이 많이 믿게 된다 하면서 우리는 왠지 구원의 들러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렸죠. 성경은 전체적인 이 문맥으로 보셔야 되는데 우리 32절 말씀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하시는 궁극적인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따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베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그가 당연히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게 긍휼입니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긍휼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긍휼이 임한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긍휼이 여김을 받느냐, 긍휼이 여김을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다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제일 중요한 잣대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부러움의 대상들, 많은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관점대로 바라본다면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저 사람이 긍휼이 여김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나는 긍휼이 여김을 받았다, 감사하다. 하나님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긍휼이 여김을 받지 않은 사람과 긍휼이 받은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 또 한 명 한 명을 향한 계획,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교리로 쭉 가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찬양시로 바뀌는데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무함을 알겠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만물의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지혜의 깊이가 크신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대상자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심판받을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길을 열어두고 그들이 언젠간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모든 걸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 부요한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이 모래와 같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고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걸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까지 담보하고 모든 것을 걸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경륜 가운데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깊으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면서 깊다, 놀랍다, 대단하다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일들이 더욱더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나의 주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만의 어떤 생각과 가치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것들과 같이 부딪히고 싸울 때 내가 가지는 가치들을 강조하고 하다 보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받아서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게 진짜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 내 인생에 진짜 변화가 찾아오고 진짜 놀라운 생명의 열매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낮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가 순종하며 낮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강력한 성령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되어서 내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께 순전히 순종하는, 또 하나님께 내 영역에 있는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받고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며, 또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쌓아놨던 자기 합리화의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이 드리머스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